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네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은 아버지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 또 목동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늘 아마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왕궁에서 또 자라면서 아마 보면서 그의 삶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어라. 그래서 네 양떼에게 또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23절 보면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열심히 유목 양들을 잘 키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소떼라는 것은 남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자신이 수고하고 흘린 땅만큼 자신의 식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 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벳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목축을 하는 목자들은 낮에는 이제 들에 나가서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풀들을 다 뜯기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도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풀을 뜯길 수 있는 곳에는 이제 아침에 일찍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고 저녁에 집 근처로 와서 우리에 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먼 곳에 방목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 부분에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이제 그 양들을 잘 인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양이 혹시 잃어버린 양이 있는가, 아니면은 상처당한 양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서 목자들은 정성껏 양을 잘 살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마리 양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이리가 물어가거나 늑대가 물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정성껏 잘 살피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늘 주신 사명 잘 감당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신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여 그는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우리를 찬양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크리스찬 중에서 요셉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정 총무로 승진하게 되었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인정에 끌리지도 않고 비위에 편성하지도 않고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결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그는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옥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요셉이 맡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었고 양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30여 년 전에 자기들을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가 형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이곳에 한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판 형들도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예정하시고 나를 애굽에 팔아서 이렇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도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나를 충성히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불평과 또 원망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 소떼 마음을 두라. 네 형편을 살펴서 마음을 두라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교인은 교인이 할 일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정성껏 요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육수를 맛있게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온갖 재료들을 섞어서 맛있게 육수를 내고, 그 다음에 요리도 맛있게, 멋있게, 예쁘게, 그래서 정성껏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어보면 알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돈만 벌려고 대충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착한 가격 있잖아요. 음식은 막 푸짐하고 맛있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유명하게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 주인이 자기는 이제 음식점을 차려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는 골프장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여행 가서 놀고 막 하고, 자기가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식당 주인이니까 식당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렇게 서비스하고 이 일을 막 해야 되는데, 주인은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남에게 맡기고 그러면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식당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양떼와 소떼는 교회와 성도들일 것입니다. 교육자는 열심히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은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양떼입니다. 그리고 소떼입니다. 성가대장이라고 하면 지휘자는 성가대원들이 양떼와 소떼일 것이고, 부역장 부역인도자들에게 있어서 양떼와 소떼는 부역원들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양떼와 소떼가 누구죠? 자기 집안 식구들 아닙니까? 내 아이들, 내 새끼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은 챙기지 않고 그냥 산으로 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설거지는 막 산처럼 쌓이고, 그러면 집안꼴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의 부모냐,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지, 내가 권사님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안수집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이 모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양떼 마음을 두고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우리는 접어두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재수 타령이나 하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인간 만나서 뭐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을 내게 남편으로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또 그렇게 또 눈에도 보이고 또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또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맞는 그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늘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다 100% 맞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서로 성경에도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은 그거는 나보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저런 부분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은 내가 돕고 또 내가 또 잘하는 부분은 또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은 또 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냥 도우면 되는 거예요. 뭘 흠잡을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빡치를 것도 없고 화내면서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그냥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때 가정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게 없어요.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여기 너무 지저분한 거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청소를 못하는 모양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빈자리가 많으면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속대의 마음을 두라.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은 또 사업터든지 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또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베이비시터라든가 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그 선생님들이 다 그 아이를 다 케어하고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맡기는 일은 맡기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지도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입히고 재우고 모든 일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시킬 자가 없어서 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십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굳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은 나에게 일감을 주면은 잘할 것 같아서 기도도 잘할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은 열심히 주신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일을 할 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차선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우선순위가 우리가 분명해야 하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대에 마음을 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소대를 보물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한시도 눈을 띄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소대 양떼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애들, 교회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만 가보면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뭐 하는 데는 정신이 없는데, 근데 그 일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리가 다른 일에 정신을 빨려서 만약에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떼 양떼 마음을 두라. 이것은 예배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일에 더 많이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할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해서 좋은 그런 열매 맺는 비결은 심는 대로 사실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원하면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에는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팥이 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고, 좋은 것을 원하면 좋은 것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도 다르고 거두는 시기도 다르고 또 뿌리는 것도 다 다르고, 다른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 하면은, 인생은 쉽게 얘기해서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 오늘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거둬지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또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일, 모레, 글때 계속 되면서 이제 조금씩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는 과거에 내가 심어왔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심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심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심는 일에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야 사실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 뭐냐면, 바쁜 꿀벌은 걱정할 겨를이 없다. 바쁜 꿀벌, 바쁘게 막 날아다니는 꿀벌,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는 꿀벌은 걱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한 사람, 느긋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근데 정말 살아가기 막 힘든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 가야 돼, 회사 가고 애들 챙겨줘야 되고 뭐하고, 정신 없으면은 걱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언제 무슨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잘 걱정, 이런 걱정할 새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사이가 없어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너무 많은데 그 걱정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늘 소떼, 양떼 우리 마음을 두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26절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아멘. 그래서 이제 염소의 젖을 통해서 이제 식품도 구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밭도 살 수가 있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에 음식이 되며 네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보면은 긴 것 같지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만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저도 장례식장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잠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2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계시고 없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짧은 인생을 살거든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게 주어진 양떼 그리고 소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해주며 아껴주며 또 잘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떼의 마음을 두고 또 소떼의 형편을 잘 살펴서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330장 드립니다. 33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